다음은 호서대학교 설립자인 강석규 장로님이 95세 때 남긴 수기라고 합니다. 강석규 장로는 24살 때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34살 때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충남대, 영지대 등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70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성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78년에는 호서대학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뜻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이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기를 남겼다네요. 이 장모님이 아쉽게도 105세까지는 못 사시고 103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수기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도전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기야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말도 종말이지만 종말이 오기 전에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필요를 느꼈습니다.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귀인이 가면서 종 열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문화는 예수님 당시의 돈의 단위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 제가 대강 해보니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아니면 고임금자는 더 이상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것입니다. 귀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각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은사를 개발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귀인이 와서 종들을 만나서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결산하게 되었다. 그때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그래서 주인이 10문화 남긴 종에겐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 남긴 종에겐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있었다. 이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무서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맡은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에 주인이 화가 나서 종을 책망했다. 나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맡겼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의 결정을 이상히 여겼죠. 아니 얘 왜 10문화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과 계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신 사람들과 계산을 하셔서 잘한 사람은 칭찬하시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기본적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종말만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자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것이죠. 문화 혹은 달란트 비유는 연말에 가서 듣기보다는 연초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찾아야 할 교훈이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작은 것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직접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했다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 이야기에서도 달란트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셔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조롱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언제 잃을지도 모르면서 자기 재산만 모으려고 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과의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두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독 문화 이야기에서만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죠. 문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실과 도전 정신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성실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잘못 돌아간다 해도 성실성과 도전 정신은 항상 중요할
것입니다. 문화 이야기와 달란트 이야기가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재다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다재다능하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다 잘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각 사람의 분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노력하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있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를 평가절하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평가할 때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기 때문에 잘해도 자기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잘 살리려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도 칭찬해 살리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어요. 요즘에 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웃기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웃기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배웠고요, 연기도 열심히 배웠고요, 연예인으로서 데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은 개발될수록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이상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이상을 크게 잡으면 그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만 납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좋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할수록 그 분야에 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지고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55세였는데 55 5인데 이제는 56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살 더 먹어서 다다익선 아닙니까? 55세에서 56세 됐는데 오늘 남자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 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잘 관리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남길 수 있는 비결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큰 일입니다. 2017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 된 해입니다. 2017년 주양교회는 부흥하고 주양교회 가정들은 화목하고
개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국가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